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크고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사랑받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唱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노래와 찬양과 예배가 꺼지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하나님 바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수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심기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 통주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은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간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사역,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청년들과 충북 영동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저녁에 청년들과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쉬는 시간에 잠시 숙소 밖에 나갔다가 그 하늘,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밤하늘을 가끔 올려다보실 때가 있죠. 서울의 밤하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을 너무 떠난 지가 오래돼서 서울에서 밤하늘을 본 지 오래됐는데 깜깜하고 이 도시에는 빛공해 때문에 이 별들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도시를 벗어나서 그 충북 영동 시골에서 하늘을 봤더니 정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보고 싶었는데 제가 빨리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당시 충북 영동 그 핸드폰에 나오는 그 온도가 영하 10도였습니다. 영하 10도. 겨우 약간 그 시골 지역이라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감상은 잠시만 하고 후딱 들어갔지만 이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마치 내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우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어릴 적에 들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수없이 밤을 새우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밤하늘을 올려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이런 다윗의 감격을 기록해 놓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에 영화롭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노벨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작가 한강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동시에 세상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등산하는 이유 뭐죠? 씩씩거리며 힘들게 산을 올라가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서면 어떻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또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들을 우리가 그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들 들잖아요. 또 바닷가에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갈 때 우리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편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런 감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땅의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감탄입니까?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마치 이 한 곡의 노래를 시작과 처음을 같은 가사로 감싸는 것처럼요,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온 땅에 라는 표현입니다. 온 땅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도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 모든 곳 가운데에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렇죠. 또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문제와 걱정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따뜻한 햇살로 우리를 감싸 안을 때, 또 가을 날씨에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갈 때,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가까운 주변에, 우리의 곁에 언제나 가득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해야 될 일에 치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없어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메마르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은 삶을 멈춰서서, 일부러 삶을 멈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가득히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돌리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요, 그냥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걱정투성이이고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깃들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는 여러분 정말 끝없이 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고 날아가도 우리는 태양계조차도 다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주는 광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주 얼마나 넓을까요? 그 개념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계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 돌고 있는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태양계가 사실은 우리 은하 안에 속한 아주 작은 은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양계가 은하 안에,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양계 전체가 멀리 우주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반짝이는 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별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우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반짝이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이런 태양 같은 별들이 2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2천억 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은하가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이 은하가 2조개가 있습니다. 2조개. 얼마나 많은 겁니까? 지구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 전체에 비교한 먼지 하나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끝도 없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아마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밤하늘을 자주 바라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준비되셨죠? 시작. 자,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알고 계실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나와 같이 작은 존재를, 천한 존재를 주님 신경 쓰십니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신 분이시지만 그 속에 있는 작고 초라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생각하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팽겨 쳐두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우리 머리카락 세보셨습니까? 언제 세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머리가 빠진 그 개수를 우리가 세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모든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세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을 센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다,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나를 비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저기 더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노력도 부족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해서 앞서 나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세상에 나 혼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나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또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좌충우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볼품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약간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이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 아들을 제가 가끔 뒷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가끔 저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 때가 있습니다. 거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좋든 싫든 부모님 닮게 돼 있잖아요. 생각과 말투, 또 모든 모습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도 창조력을 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라는 그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새로운 문물들을 창조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책임일까요?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또 다스려야 할 책임입니다. 자, 시편 8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린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스린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함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마구 사용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부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창조 세계를 돌보고 사랑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다스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지구는 점점 온난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후가 심각하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요. 저지대 해안가 도시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뉴스들, 다큐멘터리들 보잖아요. 바다에 잠겨서 도시가 없어지는, 시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정글과 숲을 개발해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꾸 버리니까 전 세계 바다에서, 여러분, 가장 깊은 바다라고 하는 곳 어디입니까?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거든요. 그곳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생선을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바다에 있는 생선들을 우리가 결국 다시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되죠? 점점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연을 다스려야 할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자연을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돌아보시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겁니다. 혹시 일회용 컵을 사용했으면 한 번 쓰지 말고 두세 번 더 쓰고요. 가능하다면 종이컵보다는 텀블러를 쓰는
그런 커피 마실 때도 요즘 이렇게 가져가서 거기다 담아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작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땅을,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품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관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준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내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우리 수련회가 1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었고요. 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2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및 성령 충만을 위한 금요기도회 후에 교사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고요. 교사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의 삶에 주님 차고도 넘치는 은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적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나 더 큰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선교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고 또 아버지 점점 더 발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